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답답할 때가 많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은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들었는데 그 하나님은 왜 내가 그렇게 어렵고 고통 중에 있을 때 뭘 하고 계시는가. 모든 것을 알고 바라보신 하나님이 내가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못 오고 계시는가. 그런 의문이 우리에게 생기게 돼요. 오늘 한번 영상 잠깐 보겠는데요. 이 목사님은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았습니다. 그래서 평생 이제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무슨 생각했냐면 이제 이 소아마비를 전능하신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어느 설교에 갔더니 믿음이 있으면 모든 질병은 고쳐진다고 그래서 정말로 4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눈물로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았는데 자기는 인생에서 소아마비가 고쳐졌다고 말해요. 이 목사님 간증을 잘 보시고 이분은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했어요. 우리 한번 목사님 간증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목사님께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이 다 낫습니까? 예. 그렇게 물었더니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이 다 낫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렇다 그래요. 예. 저는 바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예.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네. 그 육체의 가시를 거둬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다리를 안 고쳐주셨잖아요. 네. 그 육체의 가시를 거두지 않으셨으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먼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 그렇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를 거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네. 그 병이 나았을까 그래요. 낫지 않았습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낫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의 설명이 예.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그게 어떤 병인지는 뭐 사실 네. 의견들이 좀 다르니까 근데 너무 힘들어서 목회를 좀 잘하기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그 육체의 가시를 거둬달라고 3번 기도했다. 예. 그렇게 기도한 끝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너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몸에 육체의 가시를 두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하다 하는 그 주님의 그 음성을 들었지. 주님의 그 깨달음이 있고 난 다음에 또 고쳐달라고 기도했을까?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안 했을 겁니다.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그 병 나았지. 그건 더 이상은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은사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제 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제 4년 동안의 기도가 멈춘 날이죠.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서 제 육체의 가시를 장애를 주시고 그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렇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목사님이 소아마비를 앓고 있다가
이제 그 집회에 참여해서 안수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낫지 않았는데 가서 물어보니까 이 지금 목사님하고 하는 대화예요. 그 자기가 지금 대학 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게 내 핸디캡이고 이 소아마비가 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래서 빨리 낫고 싶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때 이후로부터는 자기 병이 낫다는 거예요. 소아마비였지만 그때부터는 핸디캡이 열등감이 없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썼다는 거예요. 눈이 열리니까 똑같은 그 부족함이 부끄럽고 감추고 싶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 큰 은혜가 되었다. 그런 요지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질병을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고치시고 또 인도하세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질병을 아무리 기도해도 고쳐지지 않아요. 그러면 질병을 안 고쳐준 겁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병은 나았다고. 내 병은 나았다고. 여전히 몸은 그대로 있지만 그 열등감과 그것 때문에 위축되고 힘들어하는 게 벗어나서 그것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도구로 삼았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부터는 사람들 앞에 당당히 걸어갔다고 그래요. 옛날엔 누가 보고 자기를 놀릴까 봐 하체 장애자가 놀릴까 봐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고 자기는 강해져야 하나님의 일도 하고 강해져야 뭔가 할 줄 알고 끊임없이 자기가 상체를 단련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받고 나서는 여전히 소아마비로 자기가 절뚝거리며 살았지만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게 아름다운 삶을 살았고 은퇴를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야 할 일들이 갑자기 생기는 겁니다. 또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가져와요. 그렇기 때문에 잘 분별해서 만나야 돼요. 또 반면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없을 것이 있는 것도 있지만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것이 고난이에요. 반드시 내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게 있어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데 있어야 할 것이 결핍된 것, 이게 고난이란 말이죠. 본문에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결핍이 있는 인생이에요. 그는요 시각을 잃어버렸어요. 식민지 시대, 1세기의 로마의 식민지 시대에서 시각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고통이었어요. 복지제도가 발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시각 장애인으로서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사람들이요 이 사람을 놀리고요 공격했어요. 지금 그런 말 많이 안 쓰는데 옛날에는 장님이라고 놀렸단 말이죠. 성경에는 이 맹인이라고 시각장애인을 표현했어요. 그런 맹인으로서 가난했죠. 당연히 가난하죠. 무슨 수로 돈을 벌겠어요. 이 사람이 나이가 먹어갑니다. 그래서 그가 할 일은 여리고성 앞에 이제 구걸하고 살아갔어요. 그 방법이 그에게는 가장 최선이었어요. 여리고성 앞에서 자기 겉옷을 펴놓고 사람들이 적선해주는 그것으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오늘 마가는 46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명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멘. 예수님께서 동쪽에서 이쪽으로 오셨다가 여리고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요한 길목이에요.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여리고성 문 앞에 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바라고는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똑같은 말이에요. 이 원어는 이 디메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디메오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혼돈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불결함, 혼돈이라는 뜻이에요.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지 않았을 거라고 학자들은 보는 거죠. 그러나 아무튼 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는데 마가는 이걸 정확하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맹인 거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0장에도 누가복음 18장에도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맹인을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는 거지란 말을 쓰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마가는
아주 친절하게 바디메오라고 말도 주고 그냥 마태나 누가나 생략한 말을 굳이 좋은 것도 아닌데 이 거지라고 하는 표현을 집어넣었다는 거죠. 이것은 마가가 뭔가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표현이 조금 거지 막 이렇게 구걸 그런 말이 좀 거슬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시각이 결핍되고 있어야 할 시력을 잃어버리니까 인생이 손부리채 고난의 과정으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는요 시각 결핍 앞에서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눈앞에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지나간다기보다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게 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굽니까? 누가 지나갑니까? 웅성거려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예수시다 그래요. 나사렛 예수시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은 비하하는 말이에요. 폄하하는 말입니다. 촌놈 나사렛 예수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는요 나사렛 예수여 이러고 부르지가 않았다는 게 이제 바디메오의 놀라운 특징이에요.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 4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8절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다고 말이죠. 아니 나사렛 예수라고 하면 나사렛 예수라고 불러야죠. 근데 여러분 누구로 부르냐는 자기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죠. 이 사람은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은 그냥 평범한 그런 폄하하는 소리지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다른 의미예요. 메시아란 뜻이거든요. 기름 부은 메시아, 이스라엘을 노마에서 구원할 구원자란 뜻이에요. 이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언약적인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또 노마 입장에서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크게 받아들여요. 정치적인 언어거든요. 예수란 사람이 많은 사람을 선동해서 노마 정부하고 맞짱 떠서 독립운동을 하는 그 수괴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니까 많은 사람이 시끄럽기도 했지만 잠잠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말을 이 맹인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물어봤어요.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당연한 말 같지만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여러분들이 백화점에 가서 여러분이 원하는 거 하나 들고 나오세요. 그러면 여기요. 모든 사람이 들고 나온 게 다 달라요. 관심 있는 게 다르거든요.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죠.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어떤 사람은요. 그런 갈망도 없이 살아간 사람이 수두룩해요. 내가 뭘 원하지? 내가 뭘 좋아하지? 내가 뭐가 되고 싶지? 이거 없이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대충 살아간 사람이 수두룩해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제 맹인이기 때문에 왜 맹인이 여리고성 앞에 앉아 있어요? 구걸하고 적선해서 먹고 살아야죠. 그게 그의 신앙이단 말이에요. 그게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죠. 그때 오늘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51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 예수가 아니고 다윗의 자손 예수야. 따라서 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엄청난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어요? 당신이 선하시다면 돈을 좀 많이 주고 가십시오. 어제도 굶었고요. 지난번에는 비가 와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요. 나는 이거 없으면 죽습니다. 돈을 달라고 해야죠. 근데 왜 보기를 원해요? 물론 범사 얼마나 좋겠어요. 마태는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이라고 하지 않고 주여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누가는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어느 것이 맞을까요? 그 내용을 가지고 마가는 마가의 방법으로, 마태는 마태의 방법으로,
누가는 누가의 방법으로 자기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영감을 받고. 그러니까 그는요, 오늘 또 인생의 문제는 빈곤입니다. 결핍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능력 있게 내 결핍을 채워주십시오. 이게 바디메오의 정확한 답변이에요. 오늘 여러분 파산 직전에 있으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할까요? 하나님, 내 직업이, 내 재산이, 내 사업이 파산 직전에 있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파산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부도 좀 막아주세요. 네? 우리 자녀가 아픕니다. 질병에서 좀 치유해 주세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주님, 나는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구도자적인 고백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죠. 다시 말하면 나는 지금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내 질병 좀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주님, 이 질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어떻게 눈을 뜬다고 말합니까? 어떻게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교회를 다니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믿음이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내 지금 필요한 결핍된 부분을 좀 채우려고 하지, 내 눈이 열려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해요. 아까 노 목사님이 소아마비 자기의 형편을 바라보고 자기의 처지를 바라보고 힘이 없으면 무시당한다, 힘을 얻어야지, 전능하신 하나님 내 다리 좀 고쳐주세요, 계속 그것만 봤는데, 이게 내 은혜가 족하다, 이걸 통해서 너는 더 강해질 것이고 니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많은 연약한 사람을 돌보게 될 것이다. 이 눈이 열리니까 소아마비가 소아마비로 보이질 않는 거죠. 그걸 통해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 돼요. 저는 암을 알아봤기 때문에 암을 판정받고 그 투병 중에 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너무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루 동안에도요, 불안했다가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힘을 얻었다가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조금만 아프면요, 혹시 전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몸만 나으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하여서요, 고생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게 주기를 원하느냐. 물론 질병에서 나와야죠. 그런데 거기에서요, 우리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원합니다. 내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대로 보는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을 발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앙이란 말이죠. 내게 이런 아픔과 이런 고통이 나의 삶에, 내 인생에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방해만 되는 게 아니고, 이걸 통하여 나는 더욱더 겸손하며 더욱더 영원한 것을 바라봅니다. 좀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노진준 목사님이 눈이 열리니까 똑같은 상황이지만 다른 삶을 살고요, 은퇴하셨단 말이죠. 지난날 자기는 그것만 가지고 늘 두려웠는데 약함이 곧 강함이 된 거죠. 마가는요, 오늘 바디메오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게 실제예요. 그런데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거지였다는 말은 뭘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늘 다오다오하는 거지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라는 거죠. 눈을 뜨고 물질을 알아보고, 눈을 뜨고 나의 이익은 알아보고, 눈을 뜨고 내게 뭔가 필요한 사람을 알아보지만 상처받고 아픈 사람을 보지 못하니까 맹인이라는 거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척하니까 맹인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죄악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지 않죠. 그러니까 맹인이라는 거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고 보고 싶은 대로만 보기 때문에 영적 맹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불쑥불쑥 일어나 싸우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어서지 못하니까 길거리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조금 용어가 세더라도 잘 이해하세요. 소경 거지가 우리 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경 거지 같은 삶을 좀 살지 말고, 평생 구걸하며 살지 말고, 이제 일어나서 주와 함께 길을 떠나는 제자의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제가 설교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자녀로서의 은혜를 말합니다. 자녀로서 특권을 말합니다. 자녀로서 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자꾸 그것만 얘기하지, 그것만 얘기해. 성도들이 좋아하니까. 그러나 자녀로서 행해야 할 길들, 자녀로서 살아갈 방법들,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잘 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맨날 그런 설교에 그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셔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죠. 앉아있는 신앙, 너무너무 내 안에 나눌 것이 없는 거지 같은 신앙, 좀 이해하세요. 오늘 본문이 좀 그래요. 그리고 이게 쫄리면, 이렇게 막히면 나한테 하는 소리라 생각하면 돼요.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목사님 찾아가서 2,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목사님 어떻게 우리 집에다 도청장치 해놨어요? 어저께 제가 부부싸움한지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목사님이? 성령이 하는 말을 들어야지. 성령이 하는 말을 들어야지. 성도 여러분, 거지는요, 결핍의 문제를 사람에게 의지합니다. 사람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앞에 있어요. 큰 교회는요 참 애매한데, 거기 앞에요 거지가 앉아있는 분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래도 적선을 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나가라 하기도 그렇고 들어오라 하기도 그렇고. 여러분, 그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요 그곳에 앉아있어요. 그럼 앉아있지 뭐 할까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면서 우리 신앙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요 그는 문제 앞에 앉아서 행동하지 못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문제가 일어나고 결핍이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나도 거기서 앉아서 사람 쳐다보고만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서 따라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열려서 내 핸디캡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앙이란 말이죠. 좀 짜잔하게 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정욕만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먹을 것만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더 높이 있는 가치를 바라보면서 내가 남은 생애를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거죠. 마가복음 9장 43절에도 성경이 여러분들이 어려운 부분인데, 네 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리라, 네 발이 범죄하면 잘라버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무슨 말이냐면요, 손과 발은 뭐냐면요 행동을 의미해요. 그러면 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리란 말이 아니고 우리가 행동하지 못한 것을 잘라버리라 그 말이에요. 눈을 빼버리라, 그거는 뭐 교회 다니다가 눈 빠지게 생겼네. 그 말이 아니고 헛되는 것만 바라보고 이익이 되는 것만 추구하는 그런 걸 버리라, 그런 얘기단 말이죠. 여러분, 맹인이 왜 맹인입니까? 제대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한다는 점에서 맹인이에요.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해요. 진짜 알아봐야 될 것 알아보지 못하고 엄한 것만 알아보고 거기에 관심이 있어. 그리고 왜 우리가 청각 장애인입니까? 들어야 할 말, 진리의 말씀은 다 패스하고 인간적인 소리, 헛소리하고 밥 먹자는 소리, 그런 소리만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맹인이고 청각 장애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예수님을 제대로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은 나에게 적선만 해주는 사람이 아니야. 내 결핍만 인간적으로 조금 채워준 분이 아니야. 그 결핍을 채워주면 오늘은 등 따숩고 배부를 수 있어요. 적선을 많이 해줬으니까. 그러나 나는 여전히 맹인이야. 여전히 맹인이야. 내일 아침에도 맹인이 돼. 그런데 언감생심, 어떻게 감히 눈을 뜬다고 말하냐고. 눈을 뜨냐고 말하냐고. 제가 우리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 말해요. 비전을 가지고 큰 꿈을 꾸라고.
그럼사 좋지만 내가 같은 놈이 뭔 꿈을 꾼다요? 이게 우리가 꿈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한테 돈을 좀 많이 주십시오 해야지 뭔 눈을 뜬다고 말하냐고.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문제 앞에서 두려워서 앉아 있고, 문제 앞에 내 문제가 가득 내 마음에 가득 차니까 거지로서 다우다우하면서 평생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서 따라서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내 영적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결핍과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면 나는 땅에 눈 받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나는 내 정욕과 욕망이 움직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만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걸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늘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 눈초리를 바라보고 누가 나에게 다가와서 돈을 주지 않는가. 우리가 맹인은 아니지만 모든 것이 그래요. 사업을 하더라도 상대편을 바라보는 거죠. 저 사람이 내 걸 팔아주느냐, 저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거기에 안테나가 서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주님, 제가 눈을 뜨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여기서 이 문제 가운데서 살아계신 주님을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달라져야 된단 말이죠. 오늘 결핍된 문제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결핍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는 뭐냐면 따라서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선생님이고 4대 성인이니까 예수님 앞에 인생을 걸지를 않아요. 그리고 썩어지고 없어지는 오래가지 않는 것에 인생을 걸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이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요, 땅의 것을 보고 땅의 것을 듣기 때문에 하늘의 음성을 듣지를 않아요. 하늘의 음성을 말하면 참 속없는 사람들이네. 더운 날 뭐더러 교회 가서 이렇게 앉아있을까? 전혀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어리석은 지옥으로 가는 사람인데 우리 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래. 죄 짓는 사람한테는 어리석다고 말하지 않아요. 죄 짓고 돌아다니는 사람한테는 냅둬.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서 열심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를 어리석다고 말해. 참 제가 그런 번 얘기할 건 없는데 너무 따라서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자.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게 내 인생의 문제, 결핍을 해결한 것보다 앞서 있어요. 여러분 자녀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가 해결해야 돼야 돼. 그걸 건강의 문제 해결돼야 돼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따라서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걸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3일반에 얘기했지만 어떤가요? 여러분, 노란 색안경을 끼고 있으면요 우리가 빨간색을 보면 빨간색으로 안 보인다니까 주황색으로 보인다고. 그럼 이렇게 주황색으로 지가 우겨버리는 거야. 거짓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받으면은 거지였습니다. 그런데요, 거지면 거지의 직업에 충실해야지. 예수님께 좀 주라고 그래야지. 그런데요, 그는 충성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구걸하지 않아요. 돈 좀 주라고 하지 않아요. 그는요, 보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했다 그 말이죠. 왜 다른 그때 거지가 많은데 이름도 없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을까요? 예수님 만나면요 구걸하지 뭔 자기가 온감생심 눈을 뜬다고 하냐고.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급급해서 내가 문제를 해야지 뭐 하나님 아는 게 뭔 상관이 있겠어. 지금 자기가 방황하고 무력하고 인간의 소망이 없고 절망하는 것이요, 왜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는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땅의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절대 빈곤 결핍의 상황에서요 자기의 물질 필요를 채우려고 한 게 아니고요, 따라서 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52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5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시니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보게 되었단 말이죠. 보려고 하는 믿음에는 열어주신단 말이죠. 오늘 또 여호와를 찾으면 만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마음에
죄송합니다만은 물질을 찾고 욕망을 찾고 자기의 고집을 찾고 그리고 자기 소중한 마음에 섭섭과 인간적인 걸 가득 담아놓고 헛된 것으로 바라보고 빨리 내가 이 문제 해결해야 되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지 못해. 여러분, 문제 해결이 급합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이 돼야죠. 그러나 문제 해결보다 바로 보는 신앙을 원해. 소경 거지가요,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했다면 감히 하지 못해요. 주여, 제가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수많은 결핍과 부족함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과 제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따라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을 뜨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지로 구걸하며 앉아있는 신앙을 좀 내려놓고 평생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주시옵시만 한다 이 말이에요. 주시옵소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이 평생 앉아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진짜 무엇을 볼 줄도 엉뚱한 걸 보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아까 노 목사님처럼 강영우 박사가요, 중학교 때 볼을 축구공을 맞아서 시력을 상실했는데 시력을 잃었어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신우 은사가 있다고 해서 2년 동안 가서 계속 기도했다. 눈 좀 떠주게 해주세요. 눈 좀 떠주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병을 고쳐준다는 하나님, 눈을 떠주시게 하는데 그 강영호 박사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하셨냐면 눈을 떠준 게 아니고 눈이 되는 서군옥 권사님 부인을 붙여주셨어요. 자기는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자기 실명한다고 되니까 충격에 돌아가셨어요. 누나가 자기 집에 가장이 되어서 공단에서 일하면서 자기 동생들을 돌봤는데 과로사로 자기 누나도 죽었어요. 시각장애인이었죠. 아무도 누굴 돌볼 수 없는데 그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었대요. 하나님을 붙들었는데 너무 섭섭했겠죠. 내 눈 좀 뜨게 해달라고. 안 뜨게 하고요, 눈을 붙여주셨어요. 평생 그 서근옥 권사님과 함께 그는요 박사가 됐어요. 두 아들도 안과 의사가 되고요 귀한 일 살았어요. 그가 말해요. 그는요 눈을 떴습니까? 못 떴습니까? 눈을 떴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시각장애인으로 살았는데 눈을 떴다 그 말이에요. 네. 여러분, 아까 노진준 목사님 말하잖아요. 자기는 소아마비로 살았지만 자기는 그날 치유됐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 치유하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실 때는 그걸 통해서 은혜 받기를 잘 안 바뀐단 말이에요. 소아마비로 태어났다는 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렇지만은 그걸 통해서 일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눈이 열리면 달라진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강양호 박사는 눈을 뜨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눈을 떴다고 말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에 눈을 뜨니까 장애가 더 이상 장애가 아니었고 장애 때문에 더 타락하지 않았어요. 장애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나올 때도 그가요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그래요. 오로지 거기에 공부한 거죠, 남보다. 그러니까 약점이 강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가 눈을 뜨자요 구걸하는 신앙에서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으로 바뀝니다. 52절에 따라합니다.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길에서 따르는 걸 제자라고 그래요. 병 나왔으면 빨리 집으로 가야지. 뭐들어 예수님 따라. 집으로 가야지. 그런데 그를 따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더 높은 수준을 바라본, 더 높은 가치를 바라보면 인생이 달라져요.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 어떤 모르겠는데 촛불과 또 촉고지불이라고 해서 그 석유로 떼는 걸 제가 시골에 봤어요. 그리고 나중에 전기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캄캄하게 되면 전기불이 없으면요 촛불과 촉고지불 앞에서 앉아 있어요. 그런데 전기가 들어오면 촛불을 다 꺼버리고 전기 앞으로 갑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은 하의 가치, 땅의 가치, 그 촛불로 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전기불과 태양빛과 같은 하나님 만나기에 촛불은 다 끄고요 예수님께 온다는 거예요. 하위 가치를 추구하다가 상위 가치를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요 의사가요 한국에서는 최고의 멋있는 직업이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국경 없는 의사회라든가 난민 지역에 가고요 많은 시간을 고생하면서요
많은 시간을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럴 것 같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더 그 가치를, 그는 촛불보다요 더 빛나는 태양빛을 본 거야. 그래서 인생을 달리 사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지금도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앉아 구걸하고 움직이지 않는 안진뱅이 신앙에서 그는 일어났다는 거죠. 제자와 많은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 앞에서요 뭐라 하냐면 서로 자리 다툼하고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은요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보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 소경 바디메오는요 저분이 다윗의 자손이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현재 문제를 바꾸고 고쳐지고 회복되는 건 옳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눈을 뜨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맨날 촛불만 보고 촛고집불만 보던 사람이 어마어마한 전기불을 보는 거죠.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가면서 내가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안진뱅이를 일어났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것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전 앞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일어났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지금도 이걸 오해하면 자꾸 내 신체적인 질병만 바꿔주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요 그 사람을 그렇게 했다면, 태어나게 했다면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불공평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저 모세 얘기 들었죠. 우리 다니엘 기도예요. 그는요 뇌를 잘라버렸는데요 그는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뭔가 다른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일어나서 눈이 열렸습니다. 바디메오는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영적 회복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 결핍이 있었지만 결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는요 앉아 거지와 소경으로 살았던 사람이, 따라서 합니다. 일어나 걸어 다니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물어보는 거죠. 평생 달라고 하고 구걸하는 신앙이고 거짓 신앙이고 앉아있는 신앙이고 맨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나누는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물쭈물하다가 늙어버리지 말고 제발 다시 한번 눈이 열려서 일어나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원하신단 말이죠. 사람을 의지하며 구걸하는 신앙에서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 나도 보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서 걷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신앙이 되라는 거죠. 여러분, 민수기 13장 32절에도요 그들은요 뭐라고 말하면 두루 다니는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며, 정확한 팩트를 얘기하고 있죠. 자기가 뭘 봤어요? 키 큰 사람 본 거죠. 돈 있는 사람 보고 힘 있는 사람 본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보는 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맹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모든 것들을 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볼 때 진짜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의 결핍과 많은 문제가 있는데 눈을 뜨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신앙의 눈이 열리지 못하니까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이 구걸하고 앉아있는 거짓 신앙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걷고 뛰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귀한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장하고 보람이 있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도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교회에 돌아왔다는 것은 교회만 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앉아있는 신앙, 거지의 신앙, 보지 못하는 신앙이 아니라 맨날 인간적인 것만 보고 인간적인 소리나 듣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에 육체의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이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것에 의해서 일어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좀 일어나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오늘 마가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 같은 거지의 신앙이 아니라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 눈을 떠서 걸었던 신앙처럼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고 형제를 위해 기도해주고 형제의 손을 잡아주는 사랑의 사람으로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고 지난 날에 실수를 많이 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우리 성도 옆 사람을 위해서 말해 집사님을 위해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보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보세요. 빨리. 잊어버렸어요? 내가 하는 말? 맨날 집이가 좀 나 좀 데리고 가. 집이가 좀 밥 좀 사. 집이가 좀 뭘 해. 자꾸 그러지 말고 내가 좀 이렇게 해보면 안 돼? 내가 좀 해보면 안 되냐고.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비로는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 겉옷을 던져두고 왔다고. 목사님 뭐 그런 걸 가지고 성경에 그렇게 적어놨을까요?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는 정확한 겉옷이라는 것은 옷은 뭐냐면 신분을 얘기해요. 그 사람의 지위를 얘기한다. 그분의 아이덴티티를 말해요. 정체성을 말해요. 거지의 신분을 벗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은요, 겉옷은 그들에게는 굉장히 비싼 거예요. 왜냐하면 낮에는 쫙 깔아놓고 구걸하고 저녁에 추우니까 그거 덮고 이불이 되고 그게 전부예요. 겉옷이 전부. 그리고 겉옷은 전당 잡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분이 바뀌어 겉옷을 버려야 돼. 여러분, 체면을 내려놓으시고 이중성을 내려놓으시고 할렐루야 끊임없이 해야 돼. 부정직을 내려놓으시고 할렐루야 끊임없이 정직하게 해보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10년 다녀도 아따 교회도 다 돈 있어만 다니더라고. 돈 없는 놈은 어디 가도 교회에서 환영도 안 하고 나 같은 놈은 가갖고 뭐 하겠어. 누가 뭘 하게 우리 교회에서. 아니 그런다니까. 자기가 보는 수준에 맨날 그런 거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따라삽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눈뜬 신앙이 돼야 되는데 눈을 감고 있으니까 맨날 그런 거만 보는 거예요. 누가 무시하고 누가 나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앉아서 구걸하는 신앙이니까 그렇다니까요. 무더운 여름이 왔는데 여러분, 내가 너무 강력하게 막 오늘 설교 들으니까 나보고 거지라고 하더만. 그게 아니고 여러분, 오늘요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그 말이거든요.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냐, 너는 내가 뭘 해줄 수 있는 분을 아느냐. 지금도 많은 사람이 교회 와서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 안 보도게. 예수님이 내 형편을 도와주나? 내 열심히 구걸해야지, 열심히 노력해야지, 열심히 사람 찾아가야지. 그렇다니까. 이게 그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누구로 보느냐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하나 보고 마칠게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꼭 설교를 계속하고 싶어요. 누가복음 15장 24절, 빌립보 4장 21절 14절 보고 마칠게요. 같이 있으며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탕자예요, 탕자.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는 놈, 나쁜 놈. 근데 거지가 돼가지고, 그런데요 그가요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오니까요, 그 거지를 아버지는요,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상 받을 자격도 없는데요, 그 상을 펴놓고 소를 잡고요 아들에게 베풀어 주는 거죠. 이게 소망입니다. 우리 행동으로 아버지께 오는 게 아니고요, 부족하지만 아버지께 와서 눈이 열려서 거지가 아니고 싹군으로 쓸 사람이 아니고 저를 싹군으로 써주가 아니라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두 번째 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자, 빌립보 4장 11절 13절 있고, 이건 좀 가더라 있죠.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과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눈이 열린 사람의 특징이에요. 나는 배고프지만 배고프지 않습니다. 나는 배부르지만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는 배고픔과 배부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웠습니다. 배부르게 하셔서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 배고프게 하시면서 나를 연단하시고 더욱더 나의 영혼을 깊어지게 하고 내 눈이 깊어지며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슬픔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신 하나님, 내 소경 같은 눈으로 나만 보는 이기적인 눈을 바꾸어서 다른 사람을 공감하는 눈으로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 맹인인 나의 눈을 떠주신 하나님, 나는 내일에는 벌떡벌떡 일어나서 움직이지만 남을 돕고 남에 대하는 것은 아까워서 안전뱅이처럼 앉아있고, 나는 나를 위해서는 어떤 돈도 안 아깝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이 떨리는 나의 목회자의 모습,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있는 신앙, 거지의 신앙, 소경의 신앙을 벗고 이제는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할렐루야, 정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기도해주고, 우리 교회 안에도 수술하고 병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파 보면 안 아픈다는 게, 여러분들이 평상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그래서 오후에도 바쁘시지만 꼭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끝날 때마다 나는 예배 드리자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는 신앙, 눈을 뜨는 신앙이 되어서 새로운 세상을 보고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